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위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새날, 아름다운 오늘을 펼쳐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발을 모으시고 구속하사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을 살피시며 우리의 성실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가득한 선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고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군대로 세우시어 이 땅 일본의 1천만의 믿음의 깃발들로 펄럭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에서도 하나님을 찾길 바라옵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숨소리와 함께 있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덮어져 그윽한 평화와 셀 수 없는 행복들로 가득하길 바라옵고, 악하고 무지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라사의 돼지들에게 가두게 하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영혼과 육신에 가득 채우고 쉼없이 달려나가는 시각기 시계마사 우리의 목사님을 한시도 멀리 마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밤하늘 은하수처럼 많은 권능들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순복음 동경교회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덮으사 이루어가는 모든 선한 일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보혈의 열매되어 세상을 눈부시게 비추도록 성령의 불로 싸매어 주옵소서. 때마다 간절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고, 교회에 혈관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봉사자들의 순종과 충성을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도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수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손 잡고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함께 있게 하여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중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사키 니뿌리 후지사와 사가미코 기도보 메금시아레 하지오지마 시마레 마테 삿포로 긴시조 아오모리 연산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며 기쁨이 넘쳐나며 또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손들림의 모국이 찰되며 일본에도 불안 없이 사시며 또 여러분이 축복받음으로 일본이 번성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여 이 나라가 복음 국가로 크게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자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의 행함 실천이 있는 교회로 다시 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또 지역장 교역자님에게 손녀의 기름을 부으시사 모이는 데 힘을 쓰고 모이기만 하면 아름다운 예배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선전 물론이거와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요 기도의 회복이요 또 찬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선녀님이시여 한때도 떠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선생에게는 큰 축복으로 보답하시며 대학생 사회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만, 중국, 홍콩,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 가나,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카나다, 영국을 축복하시사 브라노시 일본에서 살리며 또 우리가 축복 누리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번성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복음 국가로 태어나 또 복음 국가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그 예수님께서
조막절 가운데쯤, 그러니까 원래 조막절은 7일간 거행하기 때문에 중간쯤에 아마도 3일째 아니면 나흘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선전의 그 뜰에서 계속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모든 변제가 치료받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해방받고 또 복음으로 전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으로 그지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막절 끝날이라고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데 7일로 끝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7일의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는 절대 일하지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막절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8일째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명절의 그날 곧 그 큰날에 예수께서 소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이 받을 성령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8일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하고 민수기 보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야훼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조막절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찬양 예배가 바로 이거 대신하는 성회가 되는데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때 조상들이 40년간 광야를 이제 방황하면서도 이제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상 물이었었습니다. 그 물 때문에 항상 몸만 불평하여 또 육적인 갈증을 느끼니까 모세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시고 그 안에서 샘이 솟아오른 것으로 기념하여 이제 7일간 제사장이 24,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의 240명의 자리가 되면 200명 가까운 제사장들이 이제 줄을 서서 다 금 항아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시람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제 제단 주변에 다 갖다 버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드리는 그 제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장엄한 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여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전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머리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문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갈증을 느끼고 오만 불평합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갈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치시고 모든 것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개의 기적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만 체험해도 충분할 것인데 10번이나 이제 체험하여 또 홍해수가 갈라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목격자가 아니라 체험자, 다들 그 홍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편단한 길을 건너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포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로 던지니까 다르게 하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라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갈증을 느끼면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일간 이제 제사장들이 그 기념으로 실험 연못에서 물을 길러 다 흠 다음에 마지막 8일째 다 모여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인데 이 면절 때는 20만 명 내지 25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있는 그 산더에서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무리고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 계시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선전들이나 뭐 그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축제하는 가운데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초막절에 1500년 전에 초산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이 갈증으로 느끼고 또 이제 힘들어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위를 주시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 다들 이제 갈증을 해결시킨 것으로 기념하여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치던 이 만세 반석이야말로 나 자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7장 37절 38절의 말씀의 뜻은 그 바위야말로 만세 반석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바위는 원래 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 리가 없습니다. 솟아오지 않으니까 반석이요, 바위가 아닙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셈이 되시고 만세 반석이시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킬 수가 있고, 그 어떤 고독감도 어떤 영혼의 문제도 그 마음의 모든 고독감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나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이 먹었던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물이고, 그때는 좋아도 또 얼마 있으면 또 갈증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마시는 물은 솟아오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갈증 해소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만세 반석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영혼의 말씀, 영혼의 갈증으로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다 해소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냥 육신의 물을 찾아서 마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 이 고독감이나 또 우울함이나 또 슬픔이나 이와 같은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고독감이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갈증 느끼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여 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가뭄이 오면 갈라지잖아요. 금이 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의 영혼 속의 돼지가 이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심하게 갈증 느낄 때는 이미 대책이 없고 해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질병들은 선진 국가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후진국에도 마음의 질병은 있죠. 그런데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얕은 지식으로 생각해도 후진국에서 무슨 우울증이나 무슨 심리적인 그 병에 걸렸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문제지. 그 영혼의 갈증 느끼기 전에 내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면 적어도 과거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함으로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어도 육신적으로 물을 언제든지 떠서 먹을 수 있는 거의 건자 비슷한 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어느 나라나 10% 이상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절대적으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도 없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의 그 갈증의 해결 방법으로 찾고 다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오직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갈증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만세판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실 때 그의 아까 해설되었듯이 바로 성령 세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가르침 문제는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뚜렷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이상 영혼의 가르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까?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다 충분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갈증에서는 이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에 또 기쁨이 솟아오르며 또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나눠 살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구약 시대도 성령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성령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르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 행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이 에리야를 통하여 에리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그때마다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와서 사역을 하시면 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 조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두 번째 보혜사, 그게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 모셔드린 그 순간에 예수님 모셔드렸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성령님, 두 번째 예수님, 이제 성령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 말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못 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얻기 위하면 더욱더 강한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일들을 했지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간림 후에 오늘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그때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전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 하셨고 두 번째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또 큰 일을 하리니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처음에 보혜사가 가면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으로 향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무리가 세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들림없이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다. 이거 모세가 이야기하던 그 선지자다. 그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 지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장차 오는 이 예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성경으로 몰라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또 예수님 하신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 말씀 받아들였지만 구주로 모셔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일부분을 알아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핵심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참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메시아라. 이제 그리스도라고 다들 했습니다. 가장 많은 무리가 이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해도 과연 그러면 잔자로 메시아가 이분만큼 표적으로 나타내며 이분만큼 이제 기적으로 행하여 이분만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행하여 변자를 고치며 귀신 쫓아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 말이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었느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봤기 때문에, 기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주라 믿었었지, 원래 이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야말로 나의 인생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구원이 올 것인데, 그렇죠, 기적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아랫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이 상헤드린 의회에서 재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께 손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때가 아직 아니었다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못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조건은 믿는 사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요, 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불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 교회의 암, 그리고 또 뇌수막염, 그리고 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목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모든 병으로 고쳐주시도록 주여 이렇게 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원토록 살아나는 샘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치료의 간물이요, 이제 영혼의 치료받으면 육신의 치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 암도, 또 갑상선도, 호르몬 바란스 이산도, 캔용기도, 또 허리 아픔과 무릎과 발목도, 또 목 디스크도 다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뇌수막종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의사가 어려워하는 처방으로밖에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수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 되면 우리가 이제 만세 반석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시게 있다면 영원히 잘 돼 있는데,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전도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완전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가정의 질병과 또 삶의 질병, 경제적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내 주께 기도해 날 지켜주시네. 나 잠들 때에도 날 이끄시는 주,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며 우리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세상 유혹도 다 물리치신 주, 우리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어린아이의 기도 들으사 우리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앞신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소마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문제, 가슴, 삶의 문제가 있는 분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라파이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애쓰신 것이 바로 질병의 치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해함도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픈 것을 고치시며 약한 데를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건강 회복과 운동 기능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기적으로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뇌수막전도 완전한 치료함으로 받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치료도 치료받을 수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타나야 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친구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치료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심어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점령하시사 이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뭐를 하는데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세판 속에서 이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我ここに待つ使わしたまえ心と好み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主よ我ここに待つ用いたまえあるものすべて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おハレルヤ受け入れたまえ受け入れたまえ感謝を持って元気をかけてまいりましょう。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예, 계속해서 힘내시기로 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7월 3일, 7월 5일은 재훈 목사님 모시고 축복송회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기회 삼아 이제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의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사랑, 이게 바로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그저 성성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도구로서 크게 쓰임을 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 육신의 건강이요 마음의 건강이요 또 가정의 평화와 직장의 축복과 사업장의 번성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한 밝은 미래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 연사 앞에서 함께 예배에 들으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